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지연같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상처도 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루 행복했지만 그 마음 아픈 것은 일주일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무리가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이고 말씀을 읽는 이유이고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재단 끝까지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 핏줄 하나 엮이지 않아서 우리 가족들이 비록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같이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듯이 우리 가족들도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험이, 이러한 유혹이, 이러한 환난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끔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기회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복음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4복음서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공간복음은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 해서 공간복음이라 하고, 즉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일대기, 그리고 그 천국에 관한 말씀, 그리고 치유, 이런 장면들이 쭉 많이 나오게 되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지만 복음은 그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천국에 관한 좋은 소식이긴 한데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이 12명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려요.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자기 형 야고보가 있고요. 처음에 그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을 때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 사도행전에서 12명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12명 중에서. 반면에 이 동생인 요한은 순교를 다른 베드로나 뭐 사도 바울처럼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서 나이 들어서 늙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은요 신약 성경의 5권을 차지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이 있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하고 조금 다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복음서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관점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떻게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많이 나오게 된 반면에 요한은 1장 1절부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우리의 태초를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 말이죠. 내가 태어난 날, 내가 태어난 시, 나는 기억 못합니다. 그죠? 부모님이 알죠. 나는 모릅니다. 최소한 한 5살 이전까지는 우리가 뭘 하고 컸는지 기억을 못해요. 뭐 돌잡이 때 뭘 잡았는지 아니면 어릴 때 내가 뭘 어떻게 컸는지 집이 어딘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시작 그리고 지구의 시작 이 태초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간의 시작은 무엇이며 우리 지구의 시작은 무엇인가 해서 많은 과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세시대 이후부터. 그래서 원래 지구는 네모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저 멀리 나가면 뚝 떨어지가 죽는다 이랬다가 아니다. 모험을 한번 해보자. 지구가 저 둥근지 네모난지 저 바다 끝에는 뭐가 있는지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쭉 타고 나가보니까 배를 타고 나가는데 한꺼번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각도가 줄어듭니다. 지구가 둥근 줄 알았는데 아니네. 지구가 정사각형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둥근해. 그럼 우리가 저 멀리 한번 항해를 나가보자 해서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나가보니까 미국도 발견하게 되고 다른 나라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추구했던 과학적인 면에서 발견했던 우리 인간은 가만히 보니까 자꾸 머리를 쓰다 보니까 발전을 해서 진화를 해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 조상들은 원숭이였어. 근데 원숭이들은 4발로 기어다니는데 지금 우리 인간은 2발로 기어다니는데 아니야. 애기들 봐봐. 2발로 기어다니잖아. 그래서 처음에 애기들이 2발로 기어다니다가 점차 뭔가를 짚고 일어서더니 2발로 걷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는 몇 개를 짚어 걸어다녀요? 3개? 3발. 한 개는 뭡니까? 지팽이. 지팽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진화된 동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데 아니야. 사람은 진화돼서 머리를 썩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진화가 되어서 스스로 과학자는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창세기에보에서 태초의 말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에 대해서는 똑같은 태초인데 이 구약은 그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라보예요. 히브라보.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은 한글입니다. 한글 외국인들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러 옵니다.
남의 나라,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를 배우려고 하면 일본 말을 배우기도 하고,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중국 말을 배우기도 하고, 남의 나라 언어를 다 배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다 모든 것이 구원이 하나이었더라 했는데, 창세기 5장에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고생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와가 먹었던 것 똑같이 우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 큰 성을 짓습니다. 바벨탑이라고. 그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 같이 다 높이 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죠. 이것들이 또 내 말 안 듣고 저끼리 살아보겠다고 용을 해서 바벨탑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 언어가 틀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 말이 틀리고 저 나라 말이 틀리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이 120명이 모인 사람들이 언어가 16개, 7개 언어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남의 말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영향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상당히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성경에서 넘어오는 것이 미국에서 넘어온 그 경우도 있고 일본을 통해서 넘어온 경우도 있고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주로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해서 그리고 대한제국부터 해서 전부 한자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중국말이 우리한테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도 번역이 한글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도 똑같이 태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쓰는, 이스라엘에서 쓰는, 구약에 쓰는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라버입니다. 이 유대어가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는 천지 창조를 했던 그 태초를 말하는 거고요. 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천지 창조를 했던 이 지구를 창조할 때부터 그 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썼던 똑같은 성경에서 썼던 이 언어는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히라버가 아니고 이 신약에서 쓰는 성경에서 쓰는 이 성경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중국말을 썼어요. 그래서 다 수당에 다녔는데 부잣집 양반들은 수당에 가서 한자를 배워가지고 썼는데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못 배우니까 글을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그죠? 근데 한글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세종대왕이 그 당시에 만들었던 한글을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지금 그 말 하나도 못 읽어요. 공부를 안 하면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뭐가 틀려. 다 틀려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끔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 말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히브리어를 안 쓰고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왜 헬라어를 쓰는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잣집 사람은 학교를 가서 배울 수가 있고 서민들은 글을 배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뭐하는 사람이었다? 어부들이었다.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어요. 그나마 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세리 마태 정도. 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갔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인명맥을 이어나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제 뭐 해먹고 살아야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다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나마 이 사람들은 글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누가는 뭐였다고? 의사였기 때문에, 마가는 뭐였다고?
그나마 좀 자기 집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다고. 그래서 그를 알았다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적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었고 들은 게 있어서 적고 싶었지만은 그들을 그 정도 기술이 안 되었다는 거, 능력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읽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누가 이걸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데, 이스라엘 자체에서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 읽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느냐.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이름을 단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남의 나라에 식민지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처음에는 아수르에,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에, 그 다음에는 그리스 헬라에, 그 다음에는 로마에. 왜 이런 시기가 넘어올 때까지 왜 자꾸 이 백성들을 노예로 살게 만드셨는지. 예전에 야곱이나 요셉 때는 애굽에서 식민지를 430년밖에 안 살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기원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게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 사람들이 독립한 게 1948년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늦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산지 얼마 안 되죠, 그죠? 몇십 년 안 되죠, 그죠? 이 사람들은 거진 20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세운 내 나라라 하면서, 내가 너의 왕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종사를 두게 만드셨는가? 왜 이 백성들을 고생하게 놔두셨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보면은 늘 원망했을 것입니다. 불평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두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올 때도 이 백성들이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거죠. 너희 나라가,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로마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 근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는 도대체가, 이 정권이, 이 정치가 너희들이 그를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 바퀴 빙 둘릅니다. 누구를 이용하느냐? 로마를 이용합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요,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나라가 됩니다. 전 세계 무역이 이쪽으로 왔다가 로마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로마를 향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유명한 로마가 바로 이스라엘의 식민국이 되는 거고, 제국이 되는 거고, 이 로마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 로마의 이스라엘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의 식민지 대국이었던 이 로마가 어느 한순간에 기원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한참 후에 313년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됩니다. 로마의 종교가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는요, 불교가 종교가 되고요,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종교가 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가 돼요. 그래서 유교 중국에서 따라 내려온 유교회를 따라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고,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따라서 온 우리나라의 산이, 온 좋은 곳마다 절이 다 지어지고 있고, 이런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종교는 기독교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종교가 정해진 게 없어요. 전부 다 자유를 줬습니다. 교회를 세우든지 절을 세우든지. 그래서 사입이 다 많고 온갖 어중이 떠중이가 돼가 있어, 우리나라는. 하지만 이 로마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꼭지를 어떻게 터셨느냐? 기독교를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로 세워버립니다. 참 이것도 사연이 있는 게요. 잠깐만 번외로 넘어갈게요.
이 로마의 황제가 쭉쭉쭉쭉쭉 넘어가다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어요. 아들이 없어 죽겠는데 저 끝머리에서 서자가 바람 피어난 아들이 하나가 저 프랑스에서 하나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저 엄마가 술집 여자예요. 근데 이 핏줄을 찾다 보니까 그 술집 여자의 아들이라도 데리고 와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결코 데리고 와서 로마의 황제가 됐는데 당연히 저 엄마가 따라오죠. 아들을 키웠으니까. 근데 자기 엄마가 기독교인입니다. 술집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아들이 황제가 되자마자 이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기원후 콘스탄티누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연이 참 희한하죠, 그죠? 참 창녀의 술집 여자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됨으로써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기독교가 상당히 번창하게 돼요. 중세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레고리오시라는 그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책을 억수로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로마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세웁니다. 전 세계 책을 다 세워놨는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세웠는데 이걸 읽고 싶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을.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장로 72명을 데리고 옵니다. 각 12지파에 6명씩 해서 72명을 데리고 와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해라. 내가 너희들이 번역할 동안에 집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줄게. 이렇게 해서 72명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 당시에 헬라어는 로마의 언어입니다. 로마의 국어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글이듯이 미국의 영어듯이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그 성경을 그 도서관에 딱 꽂아 놓고 그리고 번역을 해서 거기로 로마로 무역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씩 쥐어줍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로마에서 쓰는 헬라어로 사용하게 되고 이 성경이 로마를 통해서 헬라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 말을 배워야 됩니다. 이 로마 말을 배우다 보니까 성경도 자연스럽게 읽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큰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노예처럼 살립니까?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했지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이 모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이 모든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은 결국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로 성경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소아시아를 전도를 할 때에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로마까지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기독교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을 발견을 하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아시아 중동을 넘어서서 아시아로 다시 한국까지 성경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워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도 그리고 헬라어로 된 성경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헬라어로 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누가 보느냐? 신학생들이 봅니다.
신학교 들어가면은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도 공부하고, 헬라어로 된 성경도 공부를 합니다. 한글로 된 성경도 공부를 합니다. 그거는 신학생들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었는데, 성경을 모를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일반적으로 구약은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서기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요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가나안에서 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서는 이런 쭉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다윗의 왕이 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근데 신약에 오니까 요한이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에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신약에는 요한복음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 땅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저 위의 것, 바울은 삼층천이라 이야기하고요. 저 위에 것 하늘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 천국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 들어오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알길 원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오늘은 요한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경력대로 이 땅에서 살면은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분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이런 모든 날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기분 좋을 때는 웃으면 되죠. 하하하하. 근데 내가 조금 크게 웃어보세요. 옆에서 시끄럽다고 째려봅니다. 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내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요렇게도 누가 나를 쳐다보고 저렇게도 내가 누구를 쳐다보고 나는 잘 살고 있는 거 봤는데 저 사람이 치아를 봅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본다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조금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눔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나눔이. 우리는 이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알아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조금 더 잘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형상과 성품과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더 잘 알고 싶은데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의 모습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 하나님의 성격인지 이렇다면 이 땅에는 늘 전쟁과 분란뿐일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바를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배려하듯이 내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